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500년 이 세상 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어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로 하여금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지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 아닙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병도 이기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아파도 이기고 달리기를 해도 승리하기를 원하지. 사소한 곳에 넘어져서 울기나 하고 응성이나 피우고 못해요, 어려워, 힘들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늘 시간도 우리 하나님 모두 승리하기를 원하실진데 이미 승리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한 저와 여러분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소홀히 여기게 하며 여러 가지 방해하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미 해결되었고 치료되었고 응답되었고 연약한 자 강건케 되어지며 병든 자 치료되어졌으며 우리의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완전히 이겨서 승리의 부활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금년은 2019년 의미가 있는 해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1919년 3월 1일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이제 그 해에 100년이 되는 100주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3.1절 100년의 기념의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기념을 하느냐? 우리 민족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자유를 되찾고 일본의 억압에서 이겼고 배고픔과 가난과 불의에서 해방된 날, 이긴 날, 승리의 날, 일본을 굴복시킨 그날,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기쁨으로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기는 것은 기념할 만합니다. 승리는 기억할 만합니다. 이와 같이 이기고 승리한 날, 오늘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 오늘 졸업해서 졸업의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많은 해 동안에 때로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춥고 덥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많은 숙제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혼날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랑스럽게 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는 것 축하받을 만합니다. 왜? 크고 작은 날마다의 모든 것 이제 우리는 다 해결하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스럽게 잘 졸업했기 때문에 졸업식에서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먼저 초등학교 때에 5학년 후배들이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 불러요?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 언니께 하죠.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 언니께. 그렇죠. 이거 누가 불러요? 5학년 후배들이 불러요. 선사합니다. 물려받은 잭으로 공부를 하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졸업생 6학년이 또 이야기를 하죠.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시라. 기억납니까?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아름다운 졸업에 자랑스럽게 6학년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공부하며 졸업한 자랑스러운 친구들,
나라의 새 이렇게 하면 이제 다같이 5학년 6학년 졸업생 후배가 이갑니다. 앞에서 다 함께 같이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우리나라 짊어지고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그래요. 맹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들도 큰 힘을 들여서 다음에 다시 만나세. 기억나나요? 이 졸업의 노래 불러본 지가 언제예요? 요즘에 이런 거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와 같이 자랑스럽게 코 흘리기가, 앞에 손수건을 달고 코 흘리면 코를 닦아야 되고, 손수건 없으면 소매로 닦아서 소매가 번쩍번쩍 빛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면서 졸업했을 때에 잘 있거라 아우더라. 또 언니들 본받아서 우리가 물려받은 책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우리 다시 훌륭한 사람들 만나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몸된 교회에서도 많은 졸업생들 입학생들 축하하면서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학교를 졸업한 것 축하받을 만하고 기념할 만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기념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기념할 만한 날이 있어요. 기념을 하라 했어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념하느냐? 우리는 졸업한 기념, 또 출세한 기념, 결혼한 기념, 생일 기념, 여러 가지 많은 기념이 있는데 오늘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는 것은 뭐냐? 본문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랬더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기라. 이것이 뭡니까? 아말렉을 쳐서 이긴 것,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승리한 것을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승리할 것을, 승리한 것을, 이긴 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책에 기록되는 기념될 만한 승리의 날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을 쳐서 이긴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 아말렉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우리는 어떻게 대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미 이겼지요. 승리했지요. 해결되었지요. 그러나 지금도 대대로 그 아말렉과 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순간순간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며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대대로 싸움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었음을, 승리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날마다 우리의 승리를 기록하여 기념이 될 만한 그러한 기념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졸업생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내가 중학교 또는 대학교 또는 그 이후에 세상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 3.1절의 독립 끝났지만 이제 이러한 우리 민족의 3.1 정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민족이, 온 민족이 바로 기독교인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나라의 모든 어둠을 이기며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날이 날마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졸업을 했지만 그 후에 패배한다면 의미가 없고
이 민족이 자유를 찾아 독립했지만 다시 죄 가운데에 세상의 쾌락에 종이 되어서 더 무서운 그러한 세상 것들에 종이 되어서 굴복되고 산다면 비참한 우리 민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날, 그래서 기념이 될 만한 이러한 우리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며 전개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날마다의 기념의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는 방법,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첫 번째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아말렉이 옵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싸움을 붙입니다. 덤벼듭니다. 아말렉이 옵니다. 여러분 두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괜찮아요. 아말렉 와! 넉넉히 우리는 이미 이겼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아말렉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어서 승리해서 바로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날마다의 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말렉이 왔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 방법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그 아말렉이 오지만 이기는 방법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기되 이미 승리했대. 무엇을 통하여? 총과 칼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나가야 될 사람들, 싸워야 될 사람들, 더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람. 여러분 1517년 루터가 교회를 세울 때에, 프로테스탄트를 만들 때에 95개제의 방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성당 앞에 붙였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을 향하여 싸웠습니다. 1919년 바로 유관순,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 나가서 왔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죽어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온다 하셔도 내가 나라를 위하여 나가서 왔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문화가 사고방식이 나 중심으로 바뀌는 것, 물론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내가 바로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남편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하여 존재하고, 엄마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나 하나만 존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하나만 있다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이 땅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데 바로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나가는 시대.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 이제는 나를 위하여 공부하며 앞길 나가지만 그러한 나를 위한 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나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꿈 넘어 꿈 교회입니다. 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금년 이제 금주 금요일날 3월 1일 100주년의 기념을 하면서 많은 행사가 있는데, 저는 이 시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표현이 이상하지만 나가 싸우려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주
27일 수요일 날 구밀보 전면에 이제 한국교를 향한 회개 선언문이 발표됩니다. 10개의 회개문이 발표되면서 한국교를 향하여 호소합니다. 한국교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거 회개하는 회개 선언문이 선포되어지며, 더 나아서 그 다음날 28일 오후 3시에 종로 5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회개 선언문의 취지와 배경을 이야기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될 것이 무엇이며 부활을 알리며 부활의 천국 환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 많은 언론인 약 20여 명을 초청하며 또 우리 두해번 선교 이사와 우리 모든 문화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또 우리 모두 관심 있는 모든 자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유관순의 만세 소리와 함께 100년 전에 그 소리, 그 함성이 온 땅에 퍼져서 나라를 살린 것처럼 1517년 놀라운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났던 것처럼 100년이 지난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국교를 살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 이 놀라운 대사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유관순이 있었고 제남선을 비롯한 독립선언서에 33일이 있었다면, 1517년 종교개혁의 루터가 있었다면, 쭈빙글리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고 다윗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합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었고 승리했고 죄에서 사망에서 우상에서 불의에서 비진리에서 해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승리의 놀라운 기념일이 되어지며 놀라운 승리의 기념의 축복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1885년 무지와 더러움과 악함과 우상 숭배에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놀랍게 세계 최고의 교회로, 세계 최고의 성도로, 세계 최고의 선교국가로 만들어주는데 부유하다 보니까 지금 변질되고 있는 이 속일 수 없는 현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은 기다리지 못하시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한국교를 위하여 나를, 우리를, 우리 몸된 교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함받은 저희들 나가서 싸웁니다. 나가서 한국교회에 호소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승리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흥분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제2의 유관순, 제2의 루터가 되게 하시고 제2의 종교개혁이 되어져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정말 축복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멜렉, 막강한 아멜렉을 물리친 것 사람들 택했습니다.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시간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인 것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 택함받은 저희들인데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이래서 승리케 하십니까? 그래서 기념이 되게 합니까?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합니다. 나 무서워요. 나 힘들어요. 나가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다 보면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아멜렉은 힘도 세고 무기도 있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황 여건을 다 버리고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떻게 하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순종자 죽습니까? 패배합니까? 안 됩니까? 말씀 앞에 순종자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놀라운 승리대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기념이 되는 멋진 하나님의 기념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두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라면 그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공부하며 좋은 성적을 낸 것처럼 더 중요한 것, 이제 졸업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인생 여정 결코 호락호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셔서 그거 놀라운 간증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몸뚱이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미안하지만 거역의 영이, 불순종의 영이 판을 치는 오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면 먼저 예, 알았어요, 해볼게요, 이런 생각보다 먼저 어려운데, 힘든데요, 그거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거 못한다니까요 라고 하는 아니요, 노, 이것이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많아요. 말하면서 예보다도 아니요 하면 더 재밌어서 유치원 3살, 4살, 5살, 6살 말 배울 때에 예예 하다가 조금 더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니요 말을 집어퍼요. 아니요, 못해요 이러면서 더 웃고 재밌고 장난치고 그래요. 이게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얘같이 먼저 부정적 이러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얘같이 불순의 영, 왜 그러십니까?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그때 너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무엇을?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것이 뭐냐고요? 미안하지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 세상의 풍조, 공중에 권 잡은 것, 이와 같이 이제 불순종에 거역하는 이러한 것들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동성애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되는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둔갑되어지며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타락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쫓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무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안타까워해도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군대에서도 동성애 이루어질 거예요. 아니, 군대에서 어떻게 유행가가 나오고 군인들이 어떻게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하고 말이나 되냐고요. 우리들은 군대 가니까 훈련소에서 옷 싹 벗겨요. 팬티까지 다 벗겨요. 속옷 다 벗기고 모자 다 벗기고 사복 싹 없애고 완전히 군복으로 갈아입히는데 이야, 이젠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군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옷 사저 못 입어요. 다 군복이. 옷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기가 되잖아요. 옷이 그러니까. 여러분 양복 입어봐. 양복 입고 못된 짓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비군복 입혀봐. 작업복 입혀봐. 아무데나 오줌 싸고 다 그러지. 옷에 따라 달라져요. 옷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이고 빛의 갑옷인데 나라를 지키고 국방해야 될 군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거는 근데 그것이 인권이냐? 왜? 그는 군에 왜 가? 우리가 세금을 내서 국방의 의무를 왜 하냐고요. 근데 그런 것이 옳고 우리가 이런 말 하면 고지식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으로 아니 말씀을 지켜야 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야 될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동성애 목사가 나오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비지에 거역하는 역을 따르고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바보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수준이 이한 것 같고 어떻게 된 게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심각한 오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역하는 것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준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이블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틀리면 다 그들은 불순종하는 거라고요. 성경에 안 맞으면 그들은 다 뭡니까? 거역하는 영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이것들이 판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서 온갖 것들로 이제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가면서 난리법석을 치우는 이러한 모습.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러한 나라 그러한 시로 만들겠다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시장하면 연임하고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말도 못하면서 오히려 옳은 걸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 불순종의 악한 영들 가운데 거역하는 그러한 사탄의 영이 판을 치는 오늘의 시대, 우리 자녀들 나의 모습 말씀에 붙잡힌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심각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무서운 시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그렇습니다. 대만은 갈라디아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립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쾌락과 타락과 변질된 악한 풍조의 그런 모습인데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어떻게 자녀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오늘의 현실. 대만은 왜 그러냐고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 풍조는 사단의 세력은 사탄의 모습 속에서 변질된 모습인데 그것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렇습니다. 무엇인지 너희는 이 분별하도록 시대를 하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신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라 이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희고 검고 깨끗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차고 덥고 뜨겁고 시원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분별력이 없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력이 없으면 심각해집니다. 근데 말씀을 잘 모릅니다. 말씀 앞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는 거짓을 말하게 되고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의 아비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짓말쟁이 됩니다. 바로 진리가 없는 자, 하나님 말씀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성경 없는 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더 나가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그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고 자기는 옳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믿지 아니. 오히려 진리를 믿지 아니. 오히려 말씀을 믿지 아니. 심각해요. 믿지 않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그렇습니다.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지 않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 있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우리는 말씀에 속한 자. 그래서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음도 이기는, 죽음도 해결하는, 죽음도 극복하는, 죽음도 승리하는 진정한 기념 받을 만한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 오늘날 99.99%가 다 어떻게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다 장례식으로 끝나잖아요. 장례식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고인이잖아. 고인. 고 누구누구 목사, 고 누구누구 장로, 고 누구누구 집사, 고 누구누구 성도. 다 고인으로 끝나잖아요. 다 장례식으로 끝나잖아요. 다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99.99%가. 근데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이에요.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오늘 다시 살아났어. 뭡니까? 잠자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우리는 부활이에요.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이에요. 죽음을 보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아침 5시, 6시, 7시 일어났죠? 우리는 언제 일어나요?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죽음이 아니고 뭡니까?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장사 지냈다. 장사는 뭡니까? 죽은 자를 갖다 버리는 게 장사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땅에 갖다 묻거나 화장하거나 시체를 버리는 것, 정리하는 것, 이것이 장사입니다. 다 장사 지내잖아요. 장사 지내는 방법이 장례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장사해? 뭐가 장사됐어요? 우리의 죄가 장사됐죠. 우리는 죄가 장사됐지 내 몸이 장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장사돼서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은 묶여서 수의를 입고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수의를 입어요? 죄인이 아닌데. 왜 꼭꼭 묶여서 가요?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영원한 천국,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 이 말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장례식을 치르면서 죽음의 끝을 마무리하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고, 우리는 부활의 천국, 부활의 생명, 영원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죽음이 아닙니다. 사도신경 고백에도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믿는다 고백하잖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니까 뭡니까? 죽음이 아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다 무엇으로? 잠자는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잠자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왜 죽음으로 장례식을 치르냔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오늘도 아멜렉을 이기는 것, 오늘날 아멜렉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병들게 하며 온갖 많은 비질리가 있는데 아멜렉 이기는 방법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졸업생들 말씀에 순종자 되십시오.
사회 나가고 직장생활 뭐 하든 하셔도 우리의 고등학교 대학교 가더라도 말씀의 순종자 되십시오. 철저하게 말씀의 순종자 되라 이거예요. 특히 대학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고역하는 이러한 대학생활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멋진 대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이와 같이 말을 지키며 말씀 순종하면 영혼의 죽음을 보지 않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진정한 부활의 승리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믿음의 말씀의 순종자입니다. 첫 번째 택함 받은 사람들 됐죠? 우리 모두. 두 번째 어떻게? 오늘 말씀의 순종자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관문 3차 시험에도 패스가 되어야죠. 3차 시험에도 합격이 되어야죠. 3차 시험은 뭡니까?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문제는 잘 나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모세가 지금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피곤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봉착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대학교 갔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겠고, 사회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세가 피곤합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저쪽에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이쪽 저쪽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쉬운 말로 협력자입니다. 쉬운 말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아내의 동역자 남편, 남편의 협력자 아내. 왜 부모 자녀가 있습니까? 나의 협력자 부모님, 나의 동역자 우리의 자녀. 아름답지 않아요? 왜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의 협력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너와 나의 만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업하고 나가는 우리 학생들, 또 사회 나가는 모든 친구들, 인생 살면서 이와 같이 멋진 협력의 동역자들, 복된 만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힘들게 하지만 우리 날마다 승리해서 기념이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너와 나의 만남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라고 아니라 서로 동역하고 협력하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지난번에 천국 환송 지도사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교수로서 모임을 갖고 끝나고 커피 한잔 하는데 거기에 우리 강전우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우리 제국장,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면서 참 목사님 앞에 동역자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이런 동역자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동역자가 돼야지 사역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해요. 우리 교회에 부목사들이 있는데, 부교역자가 있는데 그들이 나와 함께 동역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부목사가 사역자로 와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 사역자는 자기 일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 일을 하다가 자기 사역 그 업무에 충성하다가 때가 되면은 자기 사역에 해가 된다고,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대들기도 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와 함께 동역자로 일을 해야지, 동역자가 아니고 사역자로 일하면 1년이 지나면서 칼같이 잘라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는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려고 왔지, 사역자로 일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의 개념보다 자기 맡은 사역을 감당한다고, 소위 말해서 열심히 한다고 까불고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런 경우 1년 지나면 자기는 그러한 사역자의 개념인 사람은, 동역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시간이 없어도 목사님에게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묻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저도 늘 협력자, 동역자, 함께하는 자 외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역자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 아름다운 부부의 동역자, 아름다운 가족의 동역자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동역자가 되지 못하면 피곤해요. 어려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피곤할 때에 함께 이쪽에서 저쪽에서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동역자. 아멘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화배우 얄개 이승현 권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많이 붙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죠. 우리 박지호 감독님 영화 감독 해야 되는데 많은 그런 물질의 동역자 생기고 붙여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지호 권사님 대답 아멘. 예, 아멘이지. 본인 자기 건데도 아멘이지. 그 다시 영화를 만들고 다시 옛날의 전성기를 회복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죠. 아니, 두 분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철저한 협력자, 동역자가 있을 때 일하는데, 오늘 아멜렉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함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함께 이쪽 저쪽에서 양쪽에서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붙잡아주는 동역의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 교사 모두 아름다운 동역자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아동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셀모임 갔습니다. 맛있게 음식하고 우리 송원 선생과 함께 준비하고 또 운전하고 도와주고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 어제 토요일날 또 우리 학생들 와서 여러 가지 주짓수인지 뭔지 하면서 하고 동역의 한 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끝나고 남성계 모여서 또 함께하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 이와 같이 동역하는 아름다운 우리 멋진 몸된 교회, 아멜렉과의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념이 될 만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모두가 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에게도 엄청난 그러한 동역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시간 가지만 잠깐 얘기한다면, 제가 이곳에 왔을 때에 모건대학교 총장을 했던 이효환 총장님께서 김 목사님 힘들지 않아? 계좌번호 좀 알려줘. 왜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였고 우리 아버지는 감독까지 지냈고, 그렇지만 나는 아들 된 그 당시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목회자의 목사의 자녀로 살았을 때에 힘든 것도 많았는데, 목사님은 감독도 아니고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큰 인물도 아닌데 얼마를 당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자녀들 데리고 맛있는 거 얼마 되지만 커피 한잔 하든지 밥 한 개 먹으면 좋겠어요. 교회 계좌 말고 목사님 개인 계좌를 알려주셔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함께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나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자녀들 위해서 해야 돼. 종용 속에서 계좌번 알려주고 얼마 안 돼서 미안해. 그게 나는 20만 원 보낸 줄 알았어요. 얼마 안 된다니까. 보니까 한 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통장에 받아놓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쓸 돈이 많이 있는데 이미 우리 이완 총장님께서 얘같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라고 돈을 주시는데 50만 주셨는데 어떡할까? 예, 우리 먹은 거나 진배 없어요. 먹은 거 다름이 없어요. 맞아요. 좋은 커피숍, 좋은 음식점 중요하지만 주님이 있었어요. 좋다. 알고나 있어라. 그리고 그 돈 다 교회에서 썼어요. 그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죠? 예.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김원수 목사를 도와라, 꿈꾸면 꿈기를 도와라. 마음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왜요?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내가 대학 총장 다 임기 마치고 지금 하늘도 없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너 가진 거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제 은퇴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가진 거 있다.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너 은퇴하면서 은퇴 기념으로 너에게 황금 열쇠 준 거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거 갖다 드려라. 그 이영 총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울 종로에 와가지고 그거를 현금으로 바꿔서 어떤 면에서는 가족의 자기 한 생애의 삶의 자랑이 될 수 있고 가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황금 열쇠를, 금융 황금 열쇠를 팔아가지고 500만 원을 가지고 왔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당연하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는 당연하지만 그 외에 알게 모르게 저에게 힘이 되었던 그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김준호 감독님도 한 번은 김 목사 힘들죠? 예, 이거 11조야. 우리 교회 바쳐야 되지만 내가 은퇴하고 11조 목사님 교회 들을 테니까 강단에 놓고 해 하고 11조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려워도 다시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것을 갚아야 되겠다. 이제 은퇴하시고 계신 그 어르신들,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왜 군복무했을 때에 그 친구들 잊지 못합니까? 어려울 때에 도왔던 자들, 힘들 때에 협력했던 그들. 1984년 12월 서울 사당동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또다시 2004년도 안양으로 갔다가 이곳으로 와서 함께 생활하면서 어려움의 모든 것, 그때마다 나와 함께했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잊을 수가 없죠. 지금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대마처럼 만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힘들다고 부부가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함께했던 아름다운 나이 들어서 60, 70, 80대에서 옆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늙어진 그 주름살을 보면서 거친 그 손을 만지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그 아름다운 동역의 삶, 아름답지 않아요? 오늘 시간 우리들도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지만 어려워요? 힘들어요? 함께 손을 잡자고요. 함께 마음을 돕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돕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자고요. 인생의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삶의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 있습니까? 졸업하고 인생 살면서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내 인생에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나의 남편이 될 수 있으면 나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혹 나의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날 수 있고 나의 아내가 먼저 떠날 수 있고 나의 부모가 나를 먼저 둬서 나를 도와줄 동역자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물론 주님이 계시지만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우리 꿈의 가족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가든 아내가 가든 누가 먼저 떠날 수 있겠고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한 식구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날 한평에 잠깐 갔어요. 한평 가서
목사님과 이걸 나누고 그 목사님이 우리 왔다고 한 평에 생고기, 불고기 대접하고 잘 대접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게 나누고 앞으로 비전을 나누고 앞으로 나갈 길을 얘기하고, 근데 그분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제가 목사님 뜻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저만해서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픈 마음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나오는데, 그 노인 두 분이 70이 넘으신 그분이 목회하면서 이제 저를 보내고 우리 차를 보내면서 손으로 빠이빠이 인사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외롭게 시골에 두고 떠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공주 휴게소 와서 우동을 먹는데 우리 최현정 집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은퇴도 절대로 시골 가서 살지 마세요. 왜? 시골에 가서 살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얘는 무슨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시골에서 있으면 저희가 자주 오지 못하지만 또 만날 땐 좋지만 헤어질 때의 그 눈물의 아쉬움의 석별의 정,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가족, 사람 모두 떠날지도 우리 믿음의 식구는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우리 아동부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고 내가 어릴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동역자,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동역자야, 나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우리 꿈의 가족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에 사는 나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때에 따라서 속상하고 또 언젠간 멀리 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는, 우리 친구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다음 세대 우리와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가족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손잡고 이와여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김지미 자매님이 자기 아버님이 병원에 계신다고, 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구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서 의식도 없고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아보지 못하는 자 무조건 가서 세례줄 수도 없고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하고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토요일날 갔어요. 갔더니 웬일, 다 알아봐요. 다 말씀을 하셔요. 제가 누구에게 했든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첫마디가, 그래요, 사랑하는 딸 너무너무 이쁘게 했더니 맞아요, 기도해 주세요. 먼저 말씀하셔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드리고 영접 기도시키고 구원케 하시고, 와서 전화 와서 얘기했더니 우리 김진주이가 아버지 영접 기도하고 아버지 구원받은 거 눈물을 흘려요. 영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모습, 어렵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을 때에, 죽음의 상을 헤맬 때에 누가 기도해 주며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붙잡아 주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혈육의 식구보다 더 가까운 우리 믿음의 식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도 잘못하면 속상하다고 구박이나 하고, 사업 실패했다고 무시하고, 그러나 형제자매도 돈 없다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은 어렵고 힘들 때에,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우리를 붙잡아주며 안아주며 이하여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가 있잖아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형제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왜? 함께 기도하는, 이하여 손잡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행복하고 반드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한 가족 되었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협력자가 되자고요. 믿음의 동력자가 되자고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붙잡아주면서 어떤 아멜렉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졸업생들 앞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이민족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천국 환상하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대대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이것을 책에 기념할 만한 아름다운 멋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멀고 험하고 마음 지칩니까? 여러분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지금 아론과 훌이 이쪽 저쪽에 잡아주는 아론과 훌, 다윗에게 요나단, 바울에게 실라, 브리스골라 아골라가 있었듯이 그때마다 협력자 동역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큽니다. 우리 졸업생들 앞길 어떠한 고난이 와도 유혹하는 것이 있다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혈육의 식구 누가 나를 무시하고 없다고 떨어졌다고 가난하다고 바보 같다고 업신여긴 다쳐도 우리 믿음의 식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연약할 때 힘들 때에 붙잡아주고 기도하는 진정한 협력 동역자가 되자고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행복하고 또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었음을 주님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은 승리한 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미 승리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진대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협력자가 되었기에 이미 승리했습니다. 날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우리 졸업생,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이기어